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다니면서 선교지를 돌아보고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여러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 위치를 고민하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었고, 그렇게 묵상한 것을 기반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같이 나눈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저는 이번 안식년 2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필리핀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태국 3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9개와 많은 선교사님들,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선교지를 여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저도 이번에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지금까지 성지 순례를 주로 다녔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선교지도 많이 가보긴 했지만 제 모든 관심은 성지 순례에 있었죠. 성지 순례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여행이라면, 그래서 성지 순례는 굉장히 귀하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지만, 오랫동안 잊었다가 다시 한번 느꼈지만, 선교 여행은 성경 속의 실제 인물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은혜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현장,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으로 보는 여행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이 선교 여행입니다. 따라서 성지순례도 참 의미가 크고 귀하긴 하지만, 선교 여행 역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헌신하는 곳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실제적 권능과 역사를 맛보고 싶다면, 지금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와 권능을 맛보고 싶다면 선교지를 방문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선교지로 직접 끌고 가고 싶기도 하고, 성도들을 보내서 다녀오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감동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싶은 것이 담임 목사의 솔직한 심정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확고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실제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면, 이번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역사를 직접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 듣지도 못한 곳,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곳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곳곳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여행은 무척 힘이 듭니다. 고생 진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선교지들, 제가 갔던 선교사들은 그 나라들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고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없고 가는 곳마다 냄새가 너무 심한데, 특히 시장을 가보면 우리 시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느끼는데, 시장을 가보면 한 50m 전방부터 생선 썩은 냄새가, 도저히 그곳을 지나갈 수도 없는데 시장 안을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 견딜 수 없고, 선교 현장을 가보면 하룻밤을 잘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게 있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는 미친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정신도 아니고 미친 목사인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도 반미치광이요, 여러분도 미친 존재입니다. 그런 생각이 선교행을 하다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 반미쳤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개신교는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형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생겼습니다. 정말 세계 10대 교회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대두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헌금을 기반으로 사회사업도 하고,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고, 요양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등을 설립하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했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 미흡했던 점, 실수했던 점들이 참 많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다룰 게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런 단점과 잘못된 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진척시켜보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해외 선교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전에도 해외 선교가 있기는 했었지만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해외 선교를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던 선교에서 주는 선교로 바뀐 겁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던 선교에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쭉 해보면 1위가 미국이고, 아직도 미국이고, 두 번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위대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가 100년이 넘었기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그들은 파송된 나라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여 사역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들을 돕는데 정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를 가보면요, 이제는 선교지가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교지마다 교회가 서 있고, 문화사역을 위한 센터가 건립되었고, 학교도 건립되었고, 병원도 설립되고, 기타 선교지마다 선교의 재산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보낸 돈입니다. 이제는 선교지마다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미국의 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를 한 다음에 미국 선교가 끝나갔을 때에 선교하는 곳곳에 미국 교회에서 보냈던 헌금들로 인해서 선교지마다 엄청난 재산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그런 재산을 많이 늘렸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나가서 선교지를 둘러보니까 선교사들의 푸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단기 선교를 하는 헌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평생 동안 헌신하는 선교사들 외에 내가 평생 선교사로 나갈 수 없으니 내 인생 중에 1년이나 2년이나 길게는 3년까지 내가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고 다시 돌아오는 단기 선교를 말합니다. 이런 단기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사들이 끊어졌답니다.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단기 선교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나오지 않은 것이 벌써 4, 5년 이상 되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단기 선교를 나가는 헌신자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선교지마다 그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가 선교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선교사도 거의 파송되지 않습니다. 그럴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것은 여력이 있으니까 가능했죠. 헌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 헌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비도 보냈는데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많은 것이 줄어들어서 선교비부터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마다 해외로 눈을 돌릴 여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제 교회는 자기 교회 자체가 살아남는 그야말로 헌금에서 교회 운영하는 데 쓰는 서바이벌의 교회가 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실제 기독공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해도 다시 예전처럼 교회가 북적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회복되지도 않을 것이고 대략 30%에 50%의 성도가 코로나가 끝나도 줄 거라는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확 줄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가 준다는 것은 약 10년 전이나 20년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을 하면 너무 기니까요. 그 설명은 빼고 인구가 당연히 감소하니까 교회도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대학교의 정원보다도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지금 적어요. 마음만 먹으면 서울의 인류대학은 못 간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은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원보다도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고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통폐합한다, 없앤다. 근데 대학은 난리죠. 안 하겠다. 우리 절대로 못한다. 버티고 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정원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걸. 한국교회는 이미 인구가 감소해서 사회 곳곳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액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헌금액이 줄어서 교회마다 교역자들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교역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전사를 나가는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졸업하면, 신학교 100명 졸업하면 전임전도사로 20명 갑니다. 거길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는 사역할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가 뽑지를 않으니까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 개척교회들 상가에서 세를 들어서 하고 있는 상가의 교회들, 농촌교회 중에서 지원받았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코로나 이 시국에 공식적 통계로 한국교회가 10% 줄었답니다. 교회 자체가 10%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빚으로 교회를 지었던 대형교회 성도들, 빚 갚다가 볼일 다 보게 생겼습니다. 빚 없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빚을 얻어서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고
부지를 사고 별별 짓 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독이 되어서 빚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교회가 생기고 실제로 교회 중에서는 부도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자를 갚느라고 온통 난립니다. 건물이 노후화되면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헌금해서 그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대외적 사업을 한다 하는 것들은 다 축소될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교회 유지하는 것이 숙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습니까? 교회 자체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남을 돕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이자 내고 교회 유지도 안 되는데 이웃을 위한 봉사, 세계를 위한 선교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께 선교비가 줄어든다, 단기 선교자가 사라졌다, 선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거.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한국교회 도움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감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불가능한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니 선교지에 재산이 있고 이제는 선교지가 독립했으니 한국교회를 보지 말고 선교지 자체가 자발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쳐다보지 말아라. 한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교회는 참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선교사님께 해드렸습니다. 진짜 열변을 통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지 말아라.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한국교회와 상관없이 진정한 선교를 이제는 또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선교사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접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출신의 단기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사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해외 비전 트립을 내보낸 적도 없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이웃을 위한 봉사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헌금해서 우리끼리 교회를 유지하고 잠시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났지 단 한 번도 선교사를 보낸 적도 단기 선교사를 파송한 적도 선교지를 돌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성적표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7년째 해오듯이 6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제 2기는 어떻게 갈까?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7년에서 21년인데 안식년을 사이에 두고 3번의 안식을 하면서 7년에서 1기가 끝나고 2기가 지금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시작되고 3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면 저는 은퇴할 텐데 1기가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세계 선교를 우리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냥 편하게 이 개념을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우리는 선교사를 보낸 적도 없고 선교비를 그렇게 보낸 적도 없고 단기 선교를 보낸 적도 없고 비전 트립도 한 적도 없으니 그냥 그렇게 21년 동안 목회한다 그러면 편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누구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선교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사기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 청년들은 비전 트립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고 문제 제기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난리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하는 것이 순탄하게 목회를 끝내는 것일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의 시대가 더욱더 불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편하게 목회하다가 편하게 그냥 은퇴하는 목사 되기 싫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계를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도들과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편한 것을 택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45년 전에 세우셨고 우리가 45살이 되었으면 이제는 성년 중에 성년인데 이제는 성년으로서 45년 된 교회로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 그렇게 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 4년 전에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비전 트립을 보내겠다고 당회에다가 얘기하고 매년 300만 원씩 모아서 2년을 모아서 600만 원이 되면 청년들이 자기 회비를 더 내고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성도들의 후원을 받고 일일차 집도 하고 돈을 모아서 비전 트립부터 보내야 되겠다. 선교 여행부터 보내야 되겠다. 작정하고서 보내려고 그랬더니 보내는 해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못 보냈습니다. 돈만 모아놨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든 보내볼 생각인데 그것도 여건이 되어야죠. 우리 청년들은 비전 트립을 보낼만 합니다. 가서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현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청년들이 받고 돌아올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한 번도 못했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우리만 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가 생겨야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을 놓고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실제 선교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돌아와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우리끼리만 이곳에서 복작복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자부심 갖기 원합니다. 맨날 남의 교회는 이렇다더라, 남의 교회는 그렇게 다 되더라, 그런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남의 교회 얘기하면 뭐하고 큰 교회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를.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최전선에서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교회를 가지고서 큰애 작네 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눈물 흘리고
진짜 이런 거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알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 하는데 왜 우린 못합니까? 줄이면 되잖아요. 다른 거 좀 줄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줄이고 마음만 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왜? 지금 시대는 선교를 그만하라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은 선교를 감당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시대예요. 할 수 없다는 시대인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없는 시대인데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거꾸로 가는 목사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을 보면 하지 말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미치광이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꾸로 갑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가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거꾸로 가는 사람입니다.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살아 계셨고 모세 시대에도 살아 계셨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라도 그곳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지 못하는 시대에 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 하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자부심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50살이 되었으니 출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활짝 웃으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거를 제가 대충 생각난 대로 썼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교지 다니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써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더 헌금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 허튼 곳에 그 돈 쓰지 않고, 제 자존심 세우는데 쓰지 않고, 제 권력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선교지 한 곳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대로 2곳, 더 성장시키시면 3곳 등 모두 다 하나님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였고요.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언제 가야 할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었는데 분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도 가나안을 가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가면 위험이 도사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를 광야 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마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광야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의 방법은 본문에 의하면 구름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계속 보면요, 구름을 따라간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18절부터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있으면 머물렀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대로 있었던 거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머물면 있었고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행진했던 겁니다.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대로 있었고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었습니다. 구름이 이동하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이쪽으로 가면 이리 갔고 저리 가면 저리 갔고, 구름이 머물면 다시 그 자리에서 수경을 했고, 저녁에 도착해서 텐트를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피곤해 죽겠어도 다시 걷어가지고서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갔고, 구름이 머물면 다시 섰고, 거기에서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제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살았느냐? 구름 보고 살았습니다. 24시간 동안 구름을 봤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받고 길을 갈 때도 행진할 때에도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했으므로 구름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갔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방향으로 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시간 구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쳐다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만 쳐다본 거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만 쳐다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광야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폈기에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판단하니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움직이니 우리도 움직인다가 되어야지. 다른 교회를 보니 이렇다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볼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뭘 쳐다보는 겁니까? 뭘 봐야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 되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반 미치광입니다. 우리 다 미치광이 아닙니까? 하나님만 본다, 기도한다, 미친 짓 아닙니까? 해결을 해야지. 왜 하나님을 쳐다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죠.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눈을 들어 구름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